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비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에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9월 28일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박복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름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나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천교회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주위의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불화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하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은퇴를 앞두신 저희 임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세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모든 이 시간 머리 숙인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허영만이라는 만화가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린 식객이라는 만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만화에 보니까 일본에서 온 회사 사람들을 이제 한국 음식으로 대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 일본 손님들을 데리고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밥상 위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갈비찜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고 나물도 여러 가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배가 부른데 뭔가 허전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공은 이제 일본 사람 손님들을 데리고 또 다른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것이라고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구운 김과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그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어제보다 너무 초라한데 이렇게 실망을 해서 다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행 중에 음식 전문가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밥 냄새 한번 좀 맡아보세요. 어제 먹은 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이런 고소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침이 고이고 배가 고파지네요. 그러자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공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역시 밥상의 주인은 밥이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반찬들이 가득 차 있어도 정작 밥이 맛없으면 그 식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더 그러할 것입니다.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찬이 아니라 바로 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좋은 직장도 있고 건강한 가족도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허전한 채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은 떡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밥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원어로 따져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어제처럼 또 밥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다시 배를 채워주는 그 떡을 또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어제 먹은 떡으로도 오늘도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지요. 이런 음식은 잠깐만 배를 채워줄 뿐이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뭔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여전히 허전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잠깐 만족하지요. 하지만 또 돈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새 옷을 사면 잠깐 기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금세 또 다른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을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또 지나면 배가 고파오고요. 또 다른 맛집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잠깐만 만족시켜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잠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 믿음, 너희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진짜 사랑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번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번 남자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매번 그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순간, 이 말을 들은 이 순간에 이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전까지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과감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라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허전함까지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밥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밥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밥은 없고 반찬만 가득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달려옵니다. 집사님,
오늘 주방에서 손이 좀 필요해요. 집사님, 오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집사님, 오늘 특송 반주 부탁드려요. 권사님, 목장 모임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오늘 주차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교육관 문이 고장났어요. 고쳐주실 수 있는가요? 집사님,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문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서 쓰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봄에는 야유회가 있고요.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체육대회도 있고요. 겨울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악회도 있고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훈련이 있고 세미나도 있고 정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활동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 뛰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뜬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봉사들, 모든 모임들이 원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고 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이 빠져요.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심지어 영양실조에 걸리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요. 교회 모임에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도 참여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활동과 모든 봉사와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찬이 밥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밥상에서 이 밥이 사라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외식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엄마가 정상스럽게 지은 밥 대신에 아이들이 자꾸만 무엇을 먹습니까? 밥 대신에 피자를 먹어요. 밥 대신에 햄버거를 먹습니다. 돈가스도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때로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있어도 자꾸만 손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어제 본 영화 대사나 드라마 장면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휴대폰으로 쇼핑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재미나는 영상도 보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사진도 자꾸만 많이 구경합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실컷 영화를 보고 드라마도 실컷 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외식 때문에 밥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자를 먹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만족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굳이 찾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 시간인데 옆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정말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설교 시간은 더 심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만 납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과 어디를 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아까 김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영적 미간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외식으로 계속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피자로 배가 배불러졌으니까 굳이 밥을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입맛을요 되살려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입맛이 없으세요? 그러면 너무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좀 부드러운 거 많이 드세요. 입맛을 되찾으려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다. TV를 끌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지하철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자꾸만 드라마 생각만 나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참아보자. 일주일만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끊어보자. 처음 이틀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이분이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읽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신약 성경요, 이제 금방 다 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맛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입맛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때로는 도망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끊어야 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TV를 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의 경험입니다. 매월 1월 첫째 주가 되면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표를 나누어 줬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1독을 하십시오, 3독을 하십시오, 5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매년 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통독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잘 보이도록 방문 앞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월쯤 되니까 이 계획보다 한참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빨리 이 계획을 따라잡아야 돼. 다른 사람은 이만큼 읽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읽어야 돼. 그리고는 성경을 막 읽는 겁니다. 후루룩 후루룩.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배는 부른데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될까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읽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번 읽었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란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 것이지?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함께 교회 생활했던 선배의 이야기예요. 이 선배가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인데요. 그때 이 선배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런데 너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혼자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뻔한 말씀이네,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 걸까? 언제 함께 하시지? 어떻게 함께 하시지? 하루 종일 버스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 말씀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후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생활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것에 취직이 되어서 서울로 떠났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날마다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그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여러분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정말 잘 고백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소가 우리 몸에 섭취가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화를 내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자주 화를 낼까? 내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말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숙제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빠한테 대드는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고함을 치지요. 참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또 이 집사님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또 실패했구나. 서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저의 성품을 좀 바꿔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화가 날 상황이 되었을 때 잠깐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아빠가 변화된 것을 느꼈다고 해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우리 아빠 맞아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응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막 화부터 났습니다.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날마다 먹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사람들을 보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허전해지지 않겠구나. 나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만 먹지 말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밥입니까? 반찬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반찬 정도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꿈이 더 중요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바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혼자만의 장소에서 조용히 예수님을요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밥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밥상입니까? 생명의 밥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영적인 외식하면서 배를 채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반찬만 가득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가십시오. 교회에 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밥이 되도록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밥이다라는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밥상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밥상으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밥으로 먹으며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찬만 먹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안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자꾸만 허기집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갑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맛을 몰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전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만 먹고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찬만 먹고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밥을 누리 먹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매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성경헌금으로 그 외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은혜와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히 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 엎드려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 영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현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고 임정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보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보혜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